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정했습니다. 기준이 세상 나라의 기준과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 이루시려고 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12명을 택하여서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함께할 일꾼들을 뽑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세계 모든 나라의 개국, 나라를 시작하는 때에 있어서 보면 개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개국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협력자들을 보면 능력이 대단하죠. 지혜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힘이 있기도 하고, 또 모략도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재능, 재질이 있어야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삼국지에 보면 유비를 도와서 돕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관우, 장비. 그들은 아예 형제가 됐습니다. 또 인물들이 있죠. 제갈공명, 지략이 뛰어나죠.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세상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를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12은 많은 제자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12 면모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의 이름이 14절, 15절,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뛰어나고 능력 있는 자들이냐? 아니죠.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내세운 게 뭐죠? 보통 사람들.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 특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인물들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그 당시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2명이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도 있지만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이름, 그 당시에 널리 여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인데 그저 평범한 이름 2명이 갖고 있고, 야고보라는 이름도 2 사람이나 갖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 중에 하나가 야고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 가운데 하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또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도 많아서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6명이나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이름에서도 뛰어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직업이 뭐였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어부, 그리고 빌립도 어부이고 아마 한 7명 정도, 6명에서 7명이 어부였을 것이다. 근데 어부라는 게 이 사람들의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하는데 호수가 넓어서 바다라고 하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일반적인 직종이죠. 6 내지 7이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이고요. 또 야고보, 이 야고보도 마태복음에 따르면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판을 받는 로마의 앞잡이, 세관에 있는 세리, 그 세리도 2 사람이나 그 제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런 로마의 앞잡이만 있습니까? 로마에 저항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셀롯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셀롯은 다른 말로 젤롯 땅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풀이하면 열심당원, 로마에 저항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 사도 그룹에 보면 이런 다양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였던 것이죠. 나라를 세우는데, 개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세상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협력자, 조력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협력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사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이렇게나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 나라의 기준 중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일꾼을 이런 평범한 사람들로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 같은 존재를 불러서 세우셨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저 같은, 또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확장하는데 일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백성으로 삼을 때 독특한 이 세상 기준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은 한민족, 우리는 다른 민족이 섞이지 않는 한민족, 단일민족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혈통, DNA를 따져보면요, 단일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피에는 수많은 여러 종족, 민족들이 그 피가 합하여져 오늘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우리 사이에 일하러 온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그들의 피부 색깔 다르고 말이 다르고 또 관습이 달라서 구분을 하지만 우리 자체 한민족이라는 이 혈통도 보면 다양한 민족의 혈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우선은 예수님의 같은 형제인 유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왔다는 거예요. 시돈과 두로와 시돈의 해변가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하여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 역시 동일하게 고쳐주시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후의 일이지만 예수께서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귀인들, 근데 귀인들은 그 잔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장삼 이사, 보통 사람들이 왔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꽉 채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수많은 민족, 이방들도 부르시는 것을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혈통, 민족을 따로 구분하여 그들만 오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도 부르시고요, 이방자를 부르시고 이방인들도 부르시는 그런 사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일반 보통 사람을 불러 제자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모든 민족을,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 보면 세상 나라는 무엇이 행복하다고 합니까? 돈 많은 부자가 행복하다고 그러죠. 내가 지금 배불러 배를 두들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죠.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누가 불행하다고 합니까? 누가 저주받았다고 합니까? 가난한 이들, 배고픈 이들, 그리고 우는 이들, 그리고 핍박받는 이들이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완전히 뒤집혀진 가치입니다. 오늘 이 점을 명심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는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유한 자 불행하다고, 아니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가치 아닙니까? 새로운 가치, 뒤집어진 가치가 아닙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유한 자는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와 동의를 하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니야 무슨 말이야, 말씀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부자가 행복하고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것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마음에 그렇게 몰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분명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예.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제가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복이 있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마카로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너희 가난한 자들이요, 푸토코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가 먼저 선포되고, 예수님 당시에 복이 있는 자는 당연히 부자가 복이 있다고 칭찬받을 줄 아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 부자들이 저거는 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지, 가난한 자들은 우리는 복이 없으니 가난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요. 당시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순서는 가난한 자만 복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이 있는데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앞서 12제자 부르시고 수많은 제자 부르실 때 부자만 부르셨어요? 아는 사람만, 지식이 있는 사람만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부르셨어요. 그에 따라서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너희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원래 하나님 주신 가치에서 뒤집혀져 있지만 본래 가치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나라 잔치 비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귀인들도,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는 절름발이, 가난한 이, 병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자신을 학대할, 자신이 초라하다고, 자신이 작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눈에는 다 사랑스러운 형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부르심에 따르게 되면 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21절, 21절에 보면 지금 줄이더라 하더라도, 지금 가난하여 줄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가난하여 지금 그 가난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운다 하더라도 배부를 것이고 웃을 것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부르셔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중상하더라도 너에게 복이 있다. 예수께서 부르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그런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여기는 24절 이하에 보면 그 순서를 제대로 배치해 놨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아. 얼마나 위협적인 말입니까? 부요한 자는 당연히 자기들은 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하고 나서 너희 부요한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부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기 때문에 불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화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웃고 배부를지라도 곧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준, 정말 세상과 다른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실 때, 사도로 삼으실 때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림을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부르셨어요. 세상은요, 자기와 관련이 있어야 혜택을 받는 거예요. 혈연, 무슨 친척, 인척, 가족, 민족이 같아야, 또는 지연,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야, 이런 것이어야 부르고 대우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이들은 모든 이들이 다 부름을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라오스 선교하러 갔다 라오스 교회로 가서 예배를 참여하면요, 말도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도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이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민족 이거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 언어, 문화가 다르다고 자꾸 배척을 해요. 배척을.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인, 옛날에는 이스라엘이죠, 지금은 우리 한국인만 부르시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과 화, 행복,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의 기준, 제일 기준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상급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좀 엽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음처럼 넓고 모든 것을 불러 다 당신의 형제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배웁시다. 작은 일로 우리 서로 다투지 맙시다. 작은 일로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지 맙시다. 하나님에게서는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다 당신이 부르고 정말 사랑을 마음껏 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르셨습니다.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저희가 무슨 특별한 민족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저희들이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에 눈에 보이고 또 사람들이 우대하는 것으로 행복하다 하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가치를 주셨습니다. 함께 잘 살아가고 또 서로 도우며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베푸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